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편은 시인데요. 제가 1절부터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날인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죄와 동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간구하는 것과 맞닿아 있기에 오늘 시편 51편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연결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시편 51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이것은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 와서 이 죄를 고발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가 상당히 지나가거든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남편인 우리야를 죽게 하기까지도 시간이 지나가는데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이 뱃속에 아이가 잉태된 것으로,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12장 중반쯤에 보면 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나단이 선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낳았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럼 최소한 1년의 시간이 지난 상태거든요. 즉 다시 한번 말하면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치밀하게 그것에 대해서 모의하고 계획한 대로 실행하며 다시 한번 밧세바를 궁에 들이고 그 임신한 모든 상황을 지나서 이 아이를 낳기까지에 대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엎드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나단이 와서 죄를 고발하니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엎드리는 이 시기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수많은 죄를 저지르지만 상당히 무뎌져 가는 우리를 볼 수 있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고발했을 때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쉽게 간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를 살 만한 일이며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반응해야 할지도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또한 죄의 용서에 대한 고백을 얼마나 가볍게 하고 있는가를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중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 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가죠. 우리는 죄가 어떠한 사탄이나 귀신에 대한 영적 존재가 우리의 원함 없이 그것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서 죄에 대한 현상 속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만 고함칠 때가 많습니다. 사탄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죄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사탄의 영향이 있거니와 죄가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즉 사탄의 영향과 우리의 죄된 욕망과
그 욕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구체적인 정황, 이 세 개가 맞물려야 죄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죄가 발생되는 사건 가운데 사탄아 물러가라만 외친다고 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된 욕망을 들여다봐야 되며 환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그러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냥 우연히 본 것, 목욕하는 것을 본 것 자체만이 아니라 이 다윗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이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드러난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충동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충동성으로 하여금 드러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죄를 다루냐면 은폐와 은닉으로 다룹니다.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은폐하려고 더 모의하고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더 처단하는 방식이 되거든요.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 더 치밀하게 계획하게 되며 더 치밀하게 모의하게 되면서 그것을 시행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욕망을 제어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특정 상황 가운데 놓이면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아서 저렇게 커다란 죄는 나는 짓지 않아로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정한 위치와 특정한 정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죄됨이 누구나 다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편에 대한 묵상은 지금 여러분이 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죄로 넘어질 것에 있어서 예비하는 차원에서도 묵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죠. 먼저 특별히 이 시니까 운율도 있고 나름대로의 구조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시의 특성은 구조와 그 시대 배경을 넘어서기도 하는데 우리가 먼저 구조를 들여다보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이여가 4번 나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라고 나와 있고요. 10절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돼 있죠. 14절에 하나님이여라고 돼 있고요. 17절에도 하나님이여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여로 시작되는 이 내용 가운데 4가지의 이 분류된 내용이 조금 특색이 있거든요.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이여로 시작해서 한 단락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는 죄의 용서에 대한 내용으로 철저하게 그려집니다. 10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여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10절부터는 좀 더 변화되는 한 발자국 나아가는 의미에서 하나님이여를 외치고 세 번째, 네 번째에도 같이 나아가는 것이나 그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죄의 용서고 오늘 본문이 10절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성격이 약간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여를 부르는 이 내용까지 오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죄를 다루는 시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떠올려야 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모든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조건성은 아무것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의 어떠한 것을 내걸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어떠한 원인도,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조건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명령형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낯설 수 있는데 이런 기도의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표현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명령형으로 되니까 약간 불편한 기색이 있으시죠. 근데 이 명령형의 기도는 다분히 시편에서 발견되는 건데요. 뭐냐면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 안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조건을 하나님께 내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니 제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주십시오. 저는 살아갈 길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명령형 간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지워달라는 표현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뭔가 쓰여졌는데 지워진다는 표현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죄된 상태에 대해서 이 상태를 예전 번역으로 따지자면 도말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지워달라는 표현이 왜 의미가 있냐면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워주소서랑 씻으소서, 제하소서, 이 세 가지 다 의미상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연결되는 게 어떠한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이 희생 제물이 흠 없어야 되는 제물이 되어야만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씻겨지고 정결하게 그 모든 키우는 과정 가운데서도 제물을 바치기까지 정결하고 제하고 말갛게 씻어지는 이 제물의 상태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여다볼 때 단순히 죄의 용서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는 죄의 용서에 대해서 엎드리거든요. 근데 그 죄의 용서에 대해서 엎드리는 우리의 심정 이편에는 어떠한 것이 도사리고 있냐면, 죄가 드러났을 때 오게 되는 수치심,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에서 오게 되는 파급력, 그 모든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벌받기를 싫어하는, 형벌받기를 싫어하는, 죄가 드러난 상태 가운데 지탄받기를 싫어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에 대한 형벌 받기 싫습니다. 들키기도 싫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기도 싫습니다. 이거 피하고 싶어서, 이 결과를 맞닥뜨리기를 싫어서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것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용서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기까지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자기를 지금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이전에 죄된 상태가 아니라 말갛게 씻어지는, 그 모든 죄가 제하여지는, 뭔가 적힐 것 같은 모든 죄가 다시 한번 지워 없어지는 상태로서 정결한 삶으로서 주님 앞에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에 대한 시편의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부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10절이 나오는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로운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건 단순히 죄의 용서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영으로서, 정직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맞닥뜨리기를 싫어하는 공포와 두려움과 수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제발 이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죄 용서의 단계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내다보면서 시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 읽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용서해 주셔도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역사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헤아려지실까요? 죄에 대해서 범한 형벌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는 역사 속의 그 오점은 내 기억과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납작 엎드려지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나 이제 용서받았어로 단순하게 홀가분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문 자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겠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그 역사의 흔적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고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죄가 발생하는 무서운 점이죠. 지금 다윗도 그것을 알기에 죄가 나를 항상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앞에 항상 내가 놓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에 대한 흔적이 자기를 계속해서 고발하니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은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건 아니겠죠. 이 모든 타인에게 죄를 저지르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다 안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은밀하게 죄를 저질렀지만 그 모든 죄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군요. 내가 작은 자 한 명에게 죄를 범했어도 나는 그에게만 피해를 입힌 건 줄 알았는데 이 모든 작은 자에게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것이군요 라는 맥락 속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죄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군요 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하심, 이 정결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나의 지극히 작은 행동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잉태 속에서 죄가 있다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는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는 모든 죄를 범했는데 이건 단순히 나의 죄된 상태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니 나는 잉태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을 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 깊은 곳 가운데 진리가, 이 진실함이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내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미 다 잘 아시다시피 우슬초는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을 때에 대한 정결 의식, 그리고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함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는 의식 아닙니까? 이것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1절, 2절에서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1절, 2절에서 지워주소서, 씻으소서, 제하소서가 7절, 8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 지워주소서가 또 등장하죠. 앞절에서 얘기한 지워주소서, 제하소서, 씻으소서라는 표현이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된 상태가 말갛게 없어지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8절 10절 하고 마치죠.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들이란 얘기는 병이 걸렸거나 육신의 고통스러울 때 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죄된 상태가, 죄로 인한 깨달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는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의 상함을 넘어서서 육신의 고통까지도 이어졌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살짝 고백하고 고백했으니 용서하시지 않습니까로 쉽게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다윗은 죄에 대한 고통이 육신에 대한 고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저를 회복시키신다는, 저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기다립니다. 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됩니다. 10절 함께 읽고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단순히 죄의 용서를 넘어서서 하나님 제 안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창조, 바라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처럼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죄의 용서로서 그 사건이 끝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니, 이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죄의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저의 악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처럼 제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게 견고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라는 단어도 다시 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지어주십시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이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우리는 가벼울 겁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가벼울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용서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아가는 것으로 쉽게 묵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우리의 죄된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진노랑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단순히 우리의 죄된 상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넘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고백하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정직한 영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이 다시 한번 지어져 가도록,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음으로 다시 한번 내디딜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는 바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예배를 하다가도 예배 이후에 우리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죄를 또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아쉬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보다 남이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수치심 때문에 이것을 더 고민할 때가 많이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온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귀히 여기시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다시 한번 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일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죄를 맑게 씻어주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일상 가운데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